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시면 이제 두 가지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두 가지 얘기 가운데 성도들이 참 많이 궁금해하고 그래서 자주 질문하시는 내용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왜 무화과 나무에게 그런 저주를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한 무화과 나무가 있어서 그 무화과 나무에 혹시 열매가 있나 싶어서 가서 보셨는데 그 열매가 아무것도 없이 잎만 그냥 있는 그런 무화과였습니다. 근데 무화과가 열매가 없다고 해가지고 그 무화과를 저주해 버리고 실제로 나중에 이제 뒤에 나오지만 제 돌아와서 보니까 실제로 그 나무가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열매를 찾았던 그때가 무화과가 열매를 맺는 철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무화과가 열매를 맺는 철이 아니어서 나무 입장에서는 그 열매가 없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데 예수님께서 열매가 없다고 저주를 해버리신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여쭤보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성경에서 이제 보면 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포도나무고요. 또 하나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근데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이 포도나무하고 무화과 나무를 키우는 목적은 딱 한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열매를 얻기 위해서 두 나무를 키웁니다. 무화과 나무도 그렇고 포도나무도 그렇고 열매를 얻는 것 외에는 다른 용도나 목적으로는 사용이 거의 불가능한 나무입니다. 나무가 이렇게 곱고 바르면 잘라가지고 목재로 쓰고 이럴 텐데 이 두 개의 나무는 그런 나무가 아니에요. 다 비틀어져 있고 너무 가늘고 이렇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다른 용도로는 쓰지도 못하고 그냥 버려서 겨우 이제 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땔감 정도로 쓰는 것 외에는 다른 용도는 쓸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으려고 가까이 가서 봤더니 무화과가 하나도 없었다고 하는 것이고 문제는 그때가 무화과철은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무화과철이 아닐 때 당연히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는 것이 정상이다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얻기를 원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무화과 나무에 잎이 달려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보통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가 맺히는 때는 거의 한 5월 말, 6월 달쯤 돼야 됩니다. 보통 한 3월부터 이제 무화과에서 잎이 이렇게 피기 시작해가지고 6월경에 가면 무화과 나무 잎이 굉장히 무성해지고 그 안에 열매들이 이렇게 맺혀져서 따서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죠. 그런데 이제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찾았을 그 당시는 6월절 그 주간이기 때문에 거의 3월 말이나 4월 초 중순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무화과 잎이 이제 막 열리기, 잎이 막 트려고 할 때 그 시점이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는 잎이 그렇게 막 무성하게 많이 달려가지고 열매가 있어 보이는 그런 때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그거보다는 훨씬 잎이 무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잎이 무성했다고 하는 거 예수님 보시기에 멀리서 보시기에 저 나무는 잎이 무성하니까 당연하게 열매도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가서 가까이 봤는데 잎은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열매가 그 안에 하나도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것 때문에만 저주를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무화과 나무를 딱 보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뭘 생각하셨냐면 그 무화과 나무의 모습이 꼭 누구의 모습과 똑같았냐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똑같았다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에는 무화과 나무에 잎이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그 안에 열매도 있고 이런 것 같이 보이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았던 거죠. 겉으로 볼 때에는 굉장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성전이 굉장히 막 이렇게 활성화되어지고 이런 모습이어가지고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그들 삶 가운데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결국은 이제 주인에 의해서 뽑혀가지고 말려서 땔감에 사용하게 되는 그런 운명처럼 결국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그냥 겉만 화려하고 멋있어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삶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맺을 수 없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 없는 어떤 잎만 무성한 무화과와 똑같은 모습을 보였던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성전이죠. 성전에서 말씀드린 대로 화려한 제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당시 왕이었던 헤로드 임금 같은 경우는 성전을 굉장하게 화려하게 수리를 해가지고는 그곳에서 매일같이 화려한 제사들이 계속 드려졌었습니다. 엄청난 양의 제물을 소비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과 상과 베들립하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 드리는 일이 활성화되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성전에 와가지고 제물을 성전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야 자기 집에서 끌고 오면 되지만 저기 북쪽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직접 제물을 끌고 올 수가 없다 보니까 그냥 돈만 들고 성전에 와가지고 성전에서 파는 제물을 사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성전 뜰에 이 제물을 파는 매매 상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만 보면 막 성전이 부흥하고 사람들이 활성하게다가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 일을 기뻐하고 막 이런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예수님 보실 때는 그것은 겉만 그럴듯해 보였던 거죠.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무엇을 보셨냐면 그런 겉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중심을 바라보신 거예요. 그런데 그 중심을 바라보니까 그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지극히 세속적인 욕망과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한 악함이 그들 가운데 가득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핵심적인 모습이 뭐냐? 성전에서 제물을, 제사용 짐승들을 사고 파는 행위였어요. 그 행위가 단순하게 보면 그냥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실상은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물건을 제물을 갖다가 사고 파는 행위를 통해 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뒷거래를 함으로 해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아주 부당한 이득을 챙기고 제사장 같은 사람들은 거기서 뇌물을 챙기는 일들을 했습니다. 제사장이 그 제물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제물인지 아닌지 검사를 하잖아요. 근데 제사장이 웬만한 제물들은 다 놓여버립니다. 그러면 아무리 자기 집에서 오랫동안 먼 거리에서 끌고 와가지고 어렵게 끌고 온 짐승이라고 해도 그걸 제물로 드릴 수가 없어요. 그냥 어디서 사야 되냐면 성전에서 사야 됩니다. 그런 일들 통해 가지고 성전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 제물을 파는 사람들에게 부당한 이득을 취하도록 만들어주고 제사장들은 그 뒤로 뇌물을 받는 이런 일들이 성전에서 횡행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이루어서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데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온통 세상적인 탐욕을 채우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던 모습이 바로 성전에서 일어났던 그런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도 그 핵심을 꿰뚫어 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로 상징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향해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열매는 너희들이 두 번 다시 맺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의 역할은 끝났다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자신들을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후손에게 복을 주셨던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되어지는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거죠. 그래서 그들을 복의 통로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때에 와가지고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민족 공동체로서 복의 근원으로, 복의 어떤 통로로 쓰임받는 일들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역할을 대신 감당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어딘가요?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으로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심으로 해가지고 세워진 이 땅의 교회가 그 역할을 대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생각을 하고 나면 그럼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 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 교회의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혹시라도 예수님이 저주하셨던 그 무화과 나무처럼 잎은 굉장히 많고 무성해 보이는데 그 안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없는 그런 상태는 아닌가? 우리가 스스로 좀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현실을 이렇게 직시해서 바라보면 사실은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잎만 무성했던 무화과 나무하고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 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지역교회에서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지역교회만 놓고 보면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미국이라고 하는 땅이나 또는 뭐 우리가 두고 온 고국 한국에 있는 교회들만 이렇게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잎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다. 교회가 갈수록 잘못되어져 간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지역교회가 아니라 몇몇 어떤 한국에는 미국에는 지역교회가 아니라 전 우주적인 교회, 전 세계적인 교회의 모습으로 보면 교회는 잎만 무성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나 남미 같은 데 보면 여전히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부흥의 역사 같은 그 역사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흥의 역사가 계속 돌아다닙니다. 전 세계를. 처음에 팔레스타인으로부터 시작했던 그 부흥의 역사가 유럽으로 건너가서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왔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건너갔고 중국으로도 갔다가 이제는 아프리카와 남미 쪽으로 가가지고 놀라운 부흥 역사를 지금도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전 지구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볼 때에는 잎이 무성한 나무, 열매는 없고 무성한 나무처럼 보이는 그런 교회이지만 사실은 우주적인 교회를 보면 여전히 교회는 굉장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땅의 교회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약해지고 힘이 없어지고 어떻게 보면 열매가 없어 보이는 그런 교회일지라도 예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 이 땅에 세우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결코 패배로 끝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오시게 되어지면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7장에 언급되고 있잖아요.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공동체로 세워질 것임을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이 땅의 교회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령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슈리포트 지역을 비롯해가지고 미국이나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좀 이상해지고 문제가 있어 보여도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살리시고 세워 나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또 지내시면서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열매를 맺어가실 주님을 바라보시는 가운데 또 우리 스스로 나도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잎도 무성하고 열매도 풍성한 그런 나무가 되어야 되겠다고 스스로 결단하시면서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고백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고 또 주님께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